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딱 느낌이 중풍병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겉으로 보면 병 고치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이 뭐 중풍병이라는 게 뭘까요? 뭐 지금도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아예 치료 자체가 불가능했던 병이라는 것이죠. 병 고치는 이야기인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 말씀의 핵심은 이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가르치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죄사함. 이 죄사함이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병 고치는 이야기로 시작은 하지만 뒤쪽으로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씀하시면서 주위에 늘 누가 따라다녔냐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가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늘 시비 걸려고 했고 늘 예수님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인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잘해주는 사람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기쁨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나와라 해가지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감격과 기쁨으로 나오지만 어떤 분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자가 있습니다. 중풍병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으셨으니까 야 너 내가 고쳐줄게. 너 고침 받았다. 기도 한번 해주시더니 너 고침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끝날 문제잖아요. 뭐 굳이 율법교사하고 바리새인이 쳐다보고 주시하고 있는데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반대에 부딪힌 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중풍병을 고쳤어요.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왜 병 고쳤냐? 그걸 누가 바리새인이든 율법교사든 따지겠냐고요. 근데 왜 따졌냐면 왜 너가 죄사함을 뭐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죄는 하나님만 사할 수 있는 건데 너 신성모독이다. 네가 하나님이야? 이런 반대와 저항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심플해요. 야, 한번 생각해봐라. 야, 병 나았다 그런 게 쉽냐? 죄사함 받았다 그런 게 쉽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뭐 예수님께는 둘 다 쉬운 거 아닌가 그러는데 여기 나오는 쉽냐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문제가 일어나겠냐? 병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문제가 일어나겠냐? 어떨 때 문제가 일어나겠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예수님도 아신다라는 것이죠. 병 고치는데 누가 문제를 삼을 것이고 누가 저항을 할 것이냐? 근데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 니네가 그럴 줄 알았다. 근데 예수님이 아시는데 일부러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전할 때 뭐 예수 믿으면 잘 돼요. 뭐 예수 믿으면 주변에서 막 욕하고 뭐라고 해도 뭐 여러분에게 그렇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이런 거죠.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죄 사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 저항합니다. 네가 뭔데 나보고 죄인이네 만에 그러고 너나 똑바로 살지 왜 나한테 그러냐.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물을 탑니다. 그냥 죄사함이란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죄의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집단 자체가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서 함께 모이게 된 것인데 우리조차도 누군가 죄 짓는 모습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집사님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죄 때문에 그러는 거야. 언니 죄 때문에 그러는가? 회개해야 돼. 장로님 죄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다 기분 나빠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뭐 병 고치는 걸 위해서 기도하자, 뭐 하는 걸 위해 기도하자면 반대할 사람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어제도 제가 저녁 늦게 우리 간사들도 뭐 저한테 이렇게 뭐 전화를 자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밤늦게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노준 간사가 저한테 거의 전화 안 하거든요. 거의 수화로 대화하는 수준의 인간인데 밤늦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오늘 병원에 갔다 왔다라는 거예요. 병원에 갔다 왔는데 이제 뭐 제가 뭐 노준 간사가 나중에 오픈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급성으로 갑자기 어떤 질병의 증세가 생긴 거예요. 나왔어야지 마 오늘 너의 얘긴데 중풍병. 갑자기 급성으로 와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전화가 왜 안 나갔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드리려고요. 나 걔한테 그런 전화 처음 받아봤거든요. 본인도 급했나 봐. 급성으로 와가지고 급해가지고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3일 동안 안정을 취해라 이래가지고 지금 아마 오늘 못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얘기를 듣고 그랬어요. 지금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너도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저도 이런 거예요. 만약 노중간사 전화가 왔는데 너 죄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전화 끊을걸요. 뚜뚜뚜. 근데 알았어. 너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해. 깨끗해지기 위해서 우리 함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아마 뭐 기도 받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목사님 계속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서로 이제 끊게 됐는데 여러분 병 고쳤다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계신 주님은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는 게 주 사역이 아니라 그분은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죄사함이라는 내용보다 그의 격까지 그 밑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초점을 맞추죠. 뭐 잘되게 해주세요, 열어주세요, 진로를 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뭐 연애하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것들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 뭐라고 딱 정의를 내리시냐면 죄의 문제 때문에 질병도 오는 것이고 죄의 문제 때문에 아픔도 오는 것이고 죄의 문제 때문에 절망도 온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얼굴 잘 보세요. 기분 나빠하나 안 나빠하나. 네?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있는데 죄인의 특징은 뭐냐면 죄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잖아요. 공기로 숨을 쉬고 있는데 여러분 공기를 잘 아세요? 공기를 잘 알아가지고 숨을 쉬고 계세요. 공기는 78%가 질소입니다. 21%가 산소고 그 외에 기타 등등이 이산화탄소, 아르곤 등등이 있는데 여러분 숨을 쉬면서 오늘 새벽에 질소 너무 깨끗해 뭐 이렇게 숨을 쉬냐고요. 우리는 공기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알지 못합니다. 공기의 구성 요소도 잘 모르는데 어느 정도로 이게 심각한 거냐면 이 구성 요소가 조금이라도 뒤바뀌게 되면 우리는 질식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냥 내가 숨을 쉬고 있다. 공기가 이곳에 있으니까 내가 뭐 숨을 쉬고 있겠지라고 믿으면서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밥 먹듯이 지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죄를 지으고 죄 속에 살아가면서도 죄가 뭔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에 가장 강력한 변화는 뭐냐면 죄를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여러분 뭐 그냥 다른 주님을 섬기시고 뭐 여러 가지 뭐 하시면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것을 멈춰야 되겠다. 또 이제 끊어내시고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에 대한 내 생각은 전혀 아니었는데 그것이 죄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잘못된 것이다라는 마음과 생각이 임하니까 바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술 끊었어, 담배 끊었어, 저 사람 음란한 행동을 끊었어, 저 사람 거짓말 안 해, 저 사람 사기 안 쳐. 이런 행동을 보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죄로 여기게 된 것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밥 먹듯이인데 죄를 몰라요. 성경은 너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얘기하는데 이런 거예요. 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원죄고 두 번째는 자범죄인데 원죄는 태어나면서 유전적으로 받는 죄이고 자범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의 행동들을 자범죄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여러분 숨 쉬면서 질소를 느끼냐고요. 아르곤을 느끼세요? 오늘 이산화탄소 뭐 이렇게 살아가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나 지금 원죄를 짓고 있어. 나 지금 자범죄를 짓고 있어. 못 느낀다라는 거죠.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예수 믿기 전에 몰랐는데 믿고 나니까 원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너가 지금 짓는 죄의 행동들은 자범죄야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원죄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지금 자범죄라는 것을 짓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느끼는 것이지 그 전에는 우리는 죄가 뭔지도 모른 채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죄의 시작은 선악과 먹은 거예요? 그럼 대부분 이렇게 시작하죠. 선악과 먹은 게 내가 먹은 것도 아니고 그게 왜 나의 죄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성경은 간단해요. 그게 죄래요. 그리고 왜 죄냐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선악을 판단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거거든요. 근데 최종 판결을 내가 내리겠다라는 게 죄인데 그것이 죄라는 인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게 죄라고 말하니까 죄라고 우리도 인식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걸 죄라고 인식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이 아니면 오늘 우리는 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데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거든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지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지만 두 번째는 불편하게도 죄가 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제가 성경 보면서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것도 죄야? 이것도 죄야? 이 말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하니까 제게 주었던 하나님의 큰 은혜는 뭐냐면 정확한 선이 그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내가 컨디션이 나쁘면 또 뭐 이렇게 하다가도 저렇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다 보니까 첫 번째 생긴 건 정확한 구획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게 뭐냐면 절망이에요. 질병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현상, 중풍병이라는 현상을 따지지 않으시고 주님이 그 죄의 근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딱 짚어주시는 거죠. 그 죄의 근원을 없애고 해결해야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예배 와서 은혜 받았는데 다음 주 올 때 여러분 표정 또 똑같아요. 우울한 사람 또 우울한 표정으로 오고, 늘 지쳐있는 사람 지쳐있는 표정으로 와요. 그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받은 느낌으로 뭔가 좋아진 것 같아, 괜찮아진 것 같아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삶에 딱 주기가 있잖아요. 뭐 직장이나 가정에서 어떤 딱 시즌이 되면 딱 지쳐요. 딱 무너져요. 그리고 어떤 감정을 딱 느끼면 본인이 딱 숨어버리거나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어떤 현상을 고칠 문제가 아니라 그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근원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저는 오늘 그것이 죄사함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죄사함을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근원을 없애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따라해 주시겠어요? 복음인데, 복음은 기쁜 소식, 굿뉴스거든요. 근데 그 소식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복음은 곧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셨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다시 오신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소식이 우리 가운데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냥 뭐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음을 믿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함께 부활하셨음을 믿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내용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필요한데,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생겼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이런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청년이나 청소년이나 누구에게나 복음이신 예수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뭐죠? 생명을 상징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덮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100% 병이 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맨날 기름진 음식 드시고 맨날 척추가 없는 인간처럼 누워서 사시고 운동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병이 오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질병이 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죄의 문제로 절망이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죄의 문제로 우리 가운데는 낙심이 오기도 합니다. 죄의 문제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도 하고 관계가 깨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병의 문제가 아니라 중풍병자를 친구가 얼마나 좋아요. 야, 들어갈 길이 없다. 야, 미안하다. 야, 너 데리고 예수님이란 분이 고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너 데리고 왔는데 못 가겠다. 다음에 가자. 그러지 않고 뭐 지네 집도 아니니까 편하게 남의 집 지하를 벗겨가지고 그 친구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셨겠죠. 근데 이 중풍병을 보시고 뭐라 하냐면 그 병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그 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게. 너의 친구들의 믿음, 그리고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줄게. 근데 주님이 거기서 끝내시지 않고 너가 죄사함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꼭 덧붙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그럼 대부분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 기도하고 병원에 가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울함의 뿌리를 잘 찾아보면 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순히 물론 병원에 가세요. 뭐 기도만 하고 뭐 기도원 다니고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우리가 병원에도 가야죠.
근데 여러분의 그 우울증이 끊임없는 반복의 패턴을 그리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난 소심해. 난 뭐 관계를 잘 못해. 난 원래 성향이 그래. 아니요. 성향과 성격 탓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날마다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뿌리가 무엇일까? 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의 근원적인 해결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가득한 것이죠.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여러분처럼 청년의 때에 작년의 때에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시기도 하지만 사무엘 언제 만났습니까? 우리로 따지면 조이풀 퀴즈일 때 주님 만났습니다. 왜 그랬죠? 엄마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갖다 놓았으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요셉, 다니엘, 다윗 다 청소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10대 초반에 만난 그들의 삶 가운데 세상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뭐죠?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만났다. 죄의 문제의 근원이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없었다면 이게 죄야? 이게 죄야? 여러분, 지금 사회의 기조가 뭡니까? 세상의 사상이 뭡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상관없어. 너가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야. 네가 좋으면 하는 거고 너가 원하면 하는 거지 누가 너한테 뭐라 그래. 그래서 요즘은 말씀을 가려서 자기가 알아서 듣습니다. 불편하지 않는 말씀,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예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의 찬양이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말씀이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야.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대부분의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나의 스타일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 문제가 뭘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이 시간들이 나한테 유익했고 이 시간들이 나한테 시간이 아깝지 않았고 이 시간들이 나한테 뭔가 괜찮았던 것 같으면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반면에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게 내 마음과 다르면, 그게 내 생각과 다르면 사람들은 쏟아냅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나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나는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받아치고 있으니까. 믿음은 간단한 거거든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진 그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누구나 구원받고 누구나 병 고치고 누구나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 이런 거죠. 이게 죄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겠죠.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스케줄 짜고 내가 하는 대로 짜는데 예수 믿고 바뀌게 되는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예배를 중심으로 스케줄이 바뀌어요. 사람들. 여기 있는 대부분의 리더십들이 뭐 거의 모든 리더십들이죠. 바뀌어요. 왜? 중요한 게 바뀌니까.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 내가 맞아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에요. 결단이 아니에요. 중요한 게 바뀌면 우선순위 바뀝니다. 예를 들면 내년에 우리 교회 결혼하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다 보면 거기에 모든 초점이 쏠려 있어. 그럼 뭐 누가 시켰습니까? 더 열심히 알아봐, 더 열심히 알아봐.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알아봐. 왜? 내 인생이 너무 중요하다고 느끼고 너무 필요하다고 느끼니까. 그거 알아서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해지면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거 있죠. 되게 바빠도 만날 사람 만납니다. 되게 바빠도 할 거 다 합니다. 제가 어제 사실은 되게 오랜만에 선배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미국에 계신 분이어가지고 잠깐 한국에 나오셔서 연락 주셔가지고 어제밖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집회 앞도 안 다니는데 어제 만났는데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옛날이랑 똑같으시더라고요. 지금 미국에서 담임 목회하고 계시는데 놀라운 믿음의 역사, 부흥의 소식을 또 함께 나누고 듣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 돌아오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 울며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구나.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불만족스러우세요? 앞으로도 불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왜냐? 안 바뀌면. 씨 뿌린 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에요. 원망할 것도 없고 탓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때로는 뭐가 버겁고 뭐가 힘들죠.
그래 이런 거예요. 대부분 돈이 없어서 그래, 뭐가 없어서 그래, 내가 뭐 그때 상처를 받아서 그래, 그때 뭐 우리 가정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가정의 환경, 그런 재정의 열악함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들이 있습니다. 왜? 심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입술을 떼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당장의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것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가면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갑니다. 엄마 뱃속에 나오면서 할렐루야 이러고 나온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도가 터져 나온 사람 없습니다. 떠듬 뭐 기도가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는 건지 느끼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들여가기 시작할 때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은 이런 거거든요. 율법을 통해 죄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해결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내가 우울증인 거 몰라서 문제예요. 내가 뭐 잠이 안 오는 걸 내가 몰라서 문제예요. 내가 뭐 마음이 불안한 걸 몰라서 문제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거거든요. 아, 나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거 뭐 한두 번 얘기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뭐 긍정적으로 근데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몰라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압니다. 아, 나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야 될 텐데. 아, 나 이 잠이 안 오는 불안과 염려가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데 어쩌라는 겁니까?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거죠. 진단을 받았지만 그것을 해결할 치료법이 없다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주님은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건 무엇이냐면 모든 문제와 모든 아픔을 해결할 분이 나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주님 꽉 붙잡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고 그게 복음입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출발이에요. 왜? 예수 만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 내 안에 있던 불안, 질병, 고통, 아픔,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이 씻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는 뭘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과 단절된 것. 여러분, 죄는 거짓말하고 방탕하고 시기하고 사기치고 간음하는 것도 죄의 행위지만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간음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거짓말 치는 것이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시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온갖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건 뭘까요? 단절된 것에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회개는 뭘까요?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죄사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우리가 죄로 못 살거든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죄는 중독성이 엄청 강합니다. 여러분, 중독성이라는 건 뭘까요? 중독성, 예를 들면 매운 것에 중독성이 있고 뭐 운동에도 중독성이 있고 쇼핑에도 중독성이 있잖아요. 뭐 워커홀릭도 일에도 중독성이 있잖아요. 성취감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중독성이라는 게 왜 무섭냐면 중독이란 건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독성은 뭐냐면 그 힘 안에 나를 가두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운동 중독에 걸리면 못 나가는 거예요. 쇼핑 중독에 걸리면 내가 절제하면서 이번 달부터는 잘해야지, 그런데 그게 안 나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 중독에 걸리면 그 성취감에 빠져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엔 죽이는 게 중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여러분이 그걸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과 뭐 거짓말과 가는가 이걸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죄의 문제를 끊으려고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내 더 이상 술 마시지 말아야지. 내 더 이상 이런 생활을 끊어야지. 내 더 이상 도박에 빠지지 말아야지. 근데 여러분, 죄에는 뭐가 있을까요? 금단 현상이 있습니다. 끊으려고 해도 잘 안 이게 못 견뎌요. 운동을 계속 하는, 성실하게 운동하는 건 물론 중독은 다른 것이지만 이게 하면 못 견뎌요. 내가 몸이 근질근질해서 못 견뎌요. 쇼핑 안 하면 카드 이거 안 긁으면 이 손목을 안 하면 집에서 그냥 하세요. 단말기 사세요. 그냥 집에다가.
금단 현상이 끝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명도 공급해 주시고 능력도 공급해 주시고 이러한 양식도 공급해 주시는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단절되며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 공급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죄 지은 인생의 특징이 있어요. 목마름인데 요즘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음식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허기져 있어요. 뭔가 끊임없이 배고파요. 요즘 그런 분들 있죠. 막 배달민족 거의 막 최상위급. 시켜놓고 안 먹어. 다 그러신 것 같은데 제 얼굴이. 뭔지 모르게 고독감과 외로움과 결핍이 있어요. 죄인의 특징은 뭘까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았는데 자기가 끊고 이걸 바꿔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네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 네가 아직 벼랑 끝에 안 서봐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징은 해결이 안 되니까 옆 사람을 보는데 짜증날 때가 행복해 보여. 좋아 보여. 나보다 뭔가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뭘 하죠? 우린 그걸 뺏는 거예요. 사람 죄인의 무서움이 뭔지 알아요? 나도 힘들 바에는 너도 힘들었으면 좋겠다. 나도 무너졌으면 너 행복한 거 나 꼴보기 싫다. 너도 무너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죄인은 항상 공격성이 있습니다. 누구의 것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가 무서운 게 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데 얘가 웃고 있어. 근데 그 웃고 있는 게 싫은 거야. 너도 불행했으면 좋겠다. 너도 무너졌으면 좋겠다. 이게 심해지면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그렇거든. 난 힘들어 죽겠는데 막 웃으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들어와. 그만!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 죄인 안에는 어떤 일들이 보면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사기, 폭력, 살인, 간음, 방탕, 탐욕. 하나님께 단절되었으니까 사람들에게 이것을 얻으려고 하는 건 어떤 일이에요? 시기, 질투, 미움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공급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청년사 오래 연애하면 자빠지고 결혼하면 자빠집니다. 왜? 사람 의지하거든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니까. 그렇게 하나님 음성 들으면 날아다닐 텐데 안 들리거든 하나님 음성. 왜? 성경 안 보니까. 여러분 이번 4차 기도의 승부 설교가 복음 설교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같은 목사들에게 설교의 종류 중에 복음 설교하는 걸 가장 우리도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목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뭘 전합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왜 힘드냐면 이게 본질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이런 거 요즘 강단이 도덕 윤리 시간과 비슷해지거든요. 아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삽시다. 아 여러분 성도들 나가서도 여러분들 경건하게 사시고 옆에 있는 사람 도우며 삽시다. 그럼 아무도 반대하지 않아요. 뭐 졸거나 자거나 해도 뭐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받아들여요. 근데 오히려 복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 그럴 때 답답하죠 또. 근데 그렇게 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공급이 끊긴 존재이기 때문에. 그 공급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지금도 만들어 가려고 밤 11시, 12시까지 야근하고 새벽부터 일하고 채우고 또 채우고. 예를 들면 여기까지 채우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해야지. 딱 채웠더니 여기까지만 가보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내 인생에 이런 기회 없는데 여기까지만 딱 채우면 내가 딱 정리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살아야지. 평생 그렇게 노예처럼 끌려다니다가 아무것도 없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목마르니까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가져도 목말라.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에 2배 정도 가지면 만족할까요? 못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근원을 해결해야 되는 그 근원을 오늘 주님은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벌어지는 약점이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단절된 부분. 끊임없이 여러분의 어떤 물질로, 관계로, 사람으로, 여러분의 스펙으로, 능력으로 채워가려는 그 부분, 잘 안 바뀌는 그 부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부분. 다른 영역에선 주님을 믿어도 그 영역만큼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뭘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깨달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죄사함의 능력은 예수님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죄사함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왜? 죄사함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기 때문에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근데 병을 고쳐주시면 이렇게 너는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아야 돼. 그걸 가르쳐 주거든요. 병 고쳐진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너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너가 완전히 자유의
나아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4차 기도의 승부 첫째 날 죄사함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사함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필요한 건 뭘까요? 죄사함입니다.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오늘도 전도자가 된다는 건 뭘까요?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분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다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음으로 당신의 삶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것인데, 죄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의 초점으로 좀 맞추면 공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고 여러분 공급이 안 되면 여러분 이런 거죠. 월급 못 받으면 부족한 거잖아요. 공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이러면 사랑의 결핍이 뭘까? 사랑의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내게 결핍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공급이 안 된다라는 건 간단하게 하면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럼 부족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염려, 걱정, 두려움. 이 현대인들의 특징이 뭘까요? 염려, 걱정, 두려움. 왜 염려, 걱정,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될까요? 공급자가 없으니까. 공급자가 누구예요? 내가 공급자예요. 근데 나는 오늘 자빠졌다, 일어났다, 좋았다, 나빴다, 이걸 반복하고 있는데 그런 내가 나의 공급자가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돈 벌어보신 분도 알죠? 돈 없을 땐 돈만 벌면 다 행복할 건데 이젠 돈이 생겼는데 내 마음이 짜증나 있어요. 분노한다니까요. 예전에는 집만 좀 문제만 해결되면 뭐 좀 차만 좀 생기면 내가 이 정도의 소유만 좀 월마다 따박따박 좀 들어오면 다 해결될 거라 이미 이뤄보신 분들 계시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내 마음이 분노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공급해 준다 얘기해요. 그럼 뭐라? 염려하지 마, 이렇게 끝나요. 내가 너희들을 공급해 주니 너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요즘 하는 습관 하나가 있다. 저녁에 퇴근할 때 딱 오늘 끝 이러고 집에 갑니다. 요즘 제가 좀 이상해졌는데요. 네. 집에 가면서 오늘 끝, 그게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싸질머지고 갔어요. 걱정도 염려도 책도 들고 가고 뭐 가서 또 뭐 보지도 않을 거면서 뭐 여러 가지 또 챙겨서 일할 거 또 가져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새벽부터 해가지고 저녁까지 열심히 살았으면 나 거의 인도 노동자처럼 살거든요. 끝나면 이제 집에 가면서도 그게 불안하니까 열 몇 시간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간단합니다. 딱 저녁에 주로 저는 스케줄이 성경 공부로 끝나는데 성경 공부 끝나고 마지막 저 방에 목양실 좀 정리한 다음에 집에 이제 불 끄고 나갈 때 오늘 끝. 그냥 갑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가서 그냥 편안하게 쉬고 편안하게 잠에 들고 편안하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어야 돼요. 오늘 시작하신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끝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걱정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집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걱정이 사라집니다. 걱정이 많은 건 성격 탓이 아니라 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가 씻겨지고 지워지면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라는 건 뭘까요? 걱정 충만하니까. 여러분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제 노중 간사가 어떤 질병에 걸려가지고 연락 왔는데 너무 마음이 어렵겠죠. 지난주일에 오랜만에 보신 분들 많이 계시면 휠체어 타고 오승이라는 자매가 되게 몇 달 만에 몇 달인지 한참 엄청 오랜만에 왔어요. 와서 어제 이제 수술 받았는데 사실 어제 와서 주일날 와서 이제 왜 왔냐 했더니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려. 무슨 기도를 해줄까요? 그랬더니 제가 수술 받는데 오늘 두려워서 안 나와도 돼. 네, 그러더라고요. 두려워서 기도받고 가려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공급을 채울 수가 없어요. 중풍병자라는 게 뭘까? 걱정 충만이죠. 어제 승희자매가 받는 수술이 대수술이에요. 한 12시간 이상 예상하는 수술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걱정이 충만해서 온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중풍병이 낫잖아요. 왜 나았을까요?
주님의 치유하는 권세도 있지만 주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치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4차 기도의 승부 왜 새벽을 깨워야 될까요? 주님과 다시 연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 뭐로 돼 있어요? 과거로 돼 있죠. 죄사함을 받을 거야 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해. 너의 죄사함은 끝났어. 죄사함 받았다 그래요. 근데 24절 한 번만 더, 24절만 한 번 더 읽어볼까?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 이렇게 새벽 집회하면 기대가 없는 분들 이해도 됩니다. 왜? 수없이 했는데 내 삶은 똑같거든요. 그게 끊어져야 됩니다. 왜 기도가 안 나오냐? 기대가 없거든요. 나도 해봤어. 많이 해봤어. 수년을 해봤어. 10년 넘게도 충성봉사하고 주님 바라보며 교회를 세워가 봤어. 근데 오늘 현실에 나는 어떠냐면 걱정이 너무 많아요. 염려가 안 없어져요. 두려움이 너무 매일매일 찾아와요. 나도 해봤지만 기도도 해봤고 예배도 드려봤지만 해결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버거워지기 시작하는,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게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저는 이 새벽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이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밌는 거죠. 나 믿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우리 안 믿습니다. 믿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사실 들여다보면 안 믿고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수년, 수십 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우리 있지만 지나고 나서 오늘의 삶은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삶의 내용은 똑같거든요. 두렵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해결 안 되고 여전히 수년 동안 기도했던 제목, 내 마음을 다스린 그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느끼면서 뭐 기도나 하고 외치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믿지 않는 마음이, 불신의 마음이 너무 강한 것이죠. 그 주님 뭐라고 해요?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 병을 고쳐, 중풍병이 나는데 믿고 살겠지. 아니요. 저는 암이 고쳐줘도 안 믿고 사는 사람 엄청 많이 봤고 온갖 질병에 자유케 했는데 주님 떠나는 사람 너무 많이 봐요. 왜? 그때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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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를 치는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진짜 모습 잊어버립니다. 24절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거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모르십니까?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거 모르십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능력 있게 살기보다는 의기소침하게, 오늘 우리는 기쁘게 소망하며 살기보다는 좌절과 절망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나를 위로해준 남친, 나를 위로해준 여친, 나를 위로해준 남편과 아내, 가족,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주고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게 아깝지 않은 것 같고.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게 되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이러는 거야. 반복하는 거야. 여러분 큐티를 왜 해야 될까? 어디에 충만하게 살았는데 오늘 일어나면 또 까먹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지를 전혀 느끼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또 받아서 뭐예요? 또 고백하고 나아가는, 주님 오늘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할 때 하루를 살아내고 다음 하루가 시작되면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이미 죄사함이 끝났는데 주님이 또 한 번 얘기하신 건 뭐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또 한 번 선포하시죠. 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줄 기억하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 문제는 뭐냐? 이론은 있는데 현실은 없다라는 거죠. 지식은 있는데 현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근데 그게 내 마음의 불안을 해결하지 못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정을 붙잡고 계셔. 근데 그것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다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입으로 시인할 때, 마음으로 믿을 때 알게 되어지고 입으로 시인할 때 현실화되어지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현실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맨날 말씀 붙들고 있어요. 맨날 엎드려 있어요. 막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건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지 아세요?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기도라고, 내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이 새벽을 피곤해도 깨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뭘까요?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은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근데 대부분의 대표 기도가 우리 교회는 뭐 좀 드문데 그러잖아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되게 심각한 겁니다. 그게 매주 고백되어지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받고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죄에 또 무너집니다. 반복적인 죄에 빠져버립니다. 똑같이 죄사함 받았는데 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 특징은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하는데 이 사람은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집안은 늘 똑같고 자기도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자기가 느끼고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뭐 나중에는 딴 얘기하면서 뭐 예배가 어떻고 뭐가 어떠는데 그 문제는 사실 내 안에는 죄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이라도 자꾸 선포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딱 아침에 출근할 차에 타면 하는 게 있냐면 전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딱 시동 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뭐죠? 나 맨날 외우는데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외워요. 네. 갑자기 신뢰를 잃었네. 설교 끝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만회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번 주에 4일 동안 나눌 건데 첫 번째 오늘 키워드는 죄사함. 여러분 죄사함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자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자유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힘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일상과 연결되었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죄로 인해 우울해요. 죄로 인해 절망해요. 죄로 인해 근심해요. 죄로 인해 두려워요. 죄로 인해 질병에도 빠져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죄사함 받으세요. 죄사함 받으시고 하나님 남겨두신 질병도 있어요. 바울처럼. 그리고 여러분이 뭐 게을러 터져서 사는데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질병과 어둠과 모든 근심과 걱정이 어디 밑에 있다고요? 죄 밑에 있다. 이거 해결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해결돼야 된다. 이게 해결돼야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 가기 시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 강단에서 죄에 대한 지적이 없습니다. 기분 나빠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이 죄 막 이런 설교하면 너무 세다. 너무 좀 마음이 힘들다 그래요. 힘드셔야 돼요. 괴로우셔야 됩니다. 가슴을 찢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성경 이런 표현 옷을 찢었다. 너무 괴로워서 가슴을 찢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왕조차도 왕관을 내려놓고 왕복을 벗고 제 옷을 입고 장례식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에 대한 인식과 죄사함에 대한 기쁨이 없이 다시 죄 속에 살아가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불러주신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죄사함을 선언하고 죄사함을 실체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귀한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주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을 덮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덮어주신 것입니다. 뭐 죄 묵상해봤자 죄가 깊어지는 거지 뭐 은혜가 깊어지겠어요? 근데 자꾸 자기가 그게 선악과예요. 그 죄를 이 죄는 너무 심각했고 너무 잘못했고 너무 문제가 많아서 내가 이 죄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이게 씻김 받기 어렵다. 여러분 그것보다 여러분 맨날 죄 짓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를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선포하세요. 난 죄사함 받은 존재다. 마귀는 자꾸 여러분을 고발할 거야. 네가 너 이런 사람이잖아. 너 이런 존재야. 그래 얘기하세요. 맞아. 어쩌라고. 약간 술 취한 거 같네. 어쩌라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셨는데 나는 나의 문제 해결하지 못해. 그래 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 주님의 손 안에 있어.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셨어. 선포하세요. 그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여러분을 깨끗게 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해봤는데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심을 믿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평생을 한 자리에서 돌고 돌다가 어쩔 수 없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만만치 않은 세월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서 전진하고 달려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